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마음 깊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 동안에 모든 사역들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증거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만 쭉 읽어보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문 전장인 이 5장에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들을 고치셨고, 이에 이어서 본문 6장은 배고픈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하셨고, 또한 남게 하셨던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지요. 이 모습들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인지를 증거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깊이 보시면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쫓아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이유가 자신들의 메시아 되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배고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병을 치유받았고, 혹은 직접 받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와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네, 나도 혹시 따라다니면 혹시 나에게 유익을 줄 분은 아니겠는가 라는 이런 감동, 이런 판단,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당신을 따라왔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보더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쉽게 돌아서 버리는 우리의 모습, 너무나 신앙생활에서도 이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들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 또한 48절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1절에서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the living bread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말씀이 어렵다며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의 말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뭐가 얻을 것이 있는가라는 그 의도 속에서 예수를 믿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더불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자신이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자신이 지금 메시아 되심을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주된 목적, 듣고 싶어 하는 일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의 지금 포커스가
오만돼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듣고자 하는 것, 해결받고 싶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하시니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감동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긴 했는데, 어떠한 기적이 있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땅의 것만 생각했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늘에 속한 이 말씀이 깨달을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나에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지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의 생각과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것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려고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도대체 오늘은 왜 저렇게 설교를 하시는 건가, 설교 듣는 내내 답답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언제 설교 끝나나, 좀 있으면 예배 끝나지, 조금 있으면 친교 시간인가, 이 생각하다가 온 예배를 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누가 손해겠어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 사실이 바로 6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설교를 듣던 무리들은 자신들과는 여간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썰물처럼 예수님 곁을 떠나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워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그 말씀은요, 하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더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이분이 진정으로 메시아셔? 그럼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진정으로 이분을 잘 따라왔네? 내가 예수 믿는 게 정말 잘된 일이야.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하는 게 정말 나에게는 복이야 라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무슨 설교를 하시는 거야 도대체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 거야.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적으로 문제는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것에만 치중해 있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내 마음을 지금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내 마음 모르겠습니까? 우리를 조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은 수군되는 저들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생명의 말인데 지금 이게 수군될 만큼 걸림이 되니? 안타까운 물음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내 말이 곧장 이루어질 텐데 너네들이 이 말을 놓쳐버린 다음에 그때 진정으로 내가 승천할 때 어떻게 할겠니? 또 이렇게 답을 주잖아요. 이 질문을 던지시는 예수님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 몰려온 사람들에게도,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도 교회에 온 목적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육적인 양식, 육적인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베푸실 어떤 표적에 기대를 거는 것을 너희들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라는 물음입니다. 이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것이 너에게 있는 한은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겠느냐? 진정한 것이 나에게 있다. 꼭 나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지요. 동상이몽.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만큼, 작은 교회는 작은 만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신앙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손해보는 일, 자기가 해야 하는 헌신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나에게도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겠지. 언젠가 예수 믿으면 지금 뭔 일이 좀 생기겠지. 지금 이거 하나에만 온통 신경이 있는 거예요. 온통. 처음에야 어떤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배불렀기 때문에 관심이 쫙 갑니다. 감동도 쫙 옵니다. 은혜도 쫙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가 생각했던 바와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 여러분, 그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은 반감을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에게 오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것만 이렇게 탁탁 따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따먹지요. 주님이 주시지요. 왜냐하면 나이가 참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을 수 있는 것이니 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기적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자신, 정말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했던 것, 요만한 말도 못 들었던 것을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그래도 남아있었던 12제자는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정에서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12제자 중에 한 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물론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넘어져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인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66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떠나간 그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영구히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곧바로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올진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이 대답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뿐인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두 부류, 생명의 떡에 대해서는요 두 부류의 반응이 떠남과 머문, 이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했을 때에 떡으로 받는 사람은 머물 것이요, 떡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때라도 떠날 수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나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는 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설교가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우리 입술에서는 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못 갑니다 저는. 어느 날요 이 고백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생각도 하지 않은 그때에 무슨 일이 탁 생기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정말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I'm sure about that,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혹시 우리 중심 속에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애니타임 내가 넘어주시는 부분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은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사역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꼭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입술에 뱉는 말들을 정말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 속에 있기 때문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것 심으면 좋은 걸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이 베풀면 하늘의 것으로 100배의 결실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베푸신 이 모든 이적들을 보십시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부였을 뿐이에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게 전체인 줄 알고 생명을 바치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겠다고 지금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적을 그냥 배불리만 해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것이 있으니 영원한 것에 초점을 좀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한번 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야 가난한데 무슨 복입니까?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한데 무슨 복이냐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난해서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언제나 어느 때라도 하루 양식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루 양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자를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두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런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의 것을 채워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해야 줄 수 있죠. 나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요, 하나님 것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자꾸 비워버리고 주님 내가 이거 주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랬을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따박 우리가 채워서 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신 때가 언제인지 한 번쯤이라도 이 본문을 읽어갈 때에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버림받았을 때였습니다. 버림받았을 때였습니다. 올 때는 좋다고 왔는데 버림받고 홀로 남았을 때였습니다. 회당에서 힘없이 말씀을 전해 다 떠났습니다. 자, 힘없이 다 떠나고 없을 때에 제자들도 얼마나 풀이 다 죽었겠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앉아 있었겠죠. 그 성전에. 그래도 제자들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참 잘 뽑아 넣었어요. 설령 중간중간에 넘어졌어도 그래도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신앙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그런 자신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주를 다 버릴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이 고백,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정말 다시 일어날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종종 믿음의 길을 벗어나고, 또한 때로는 정말 혹시 친구 삐질까봐, 전도해야 되는데 삐질까봐 세상 것을 정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간대에 아무 때라도 여러분에게 물으신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대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생각했던 그 태도가 정말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주시려고 오셔서 인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룰 복음을 전해도 모두 떠나고 덩그러니 남아 계셨고,
여러분, 예수님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제자 몇 사람 덩그러니 넘어있다고 그 상상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참으로 눈물 나도록 외로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덩그러니 여러분 자신만 남아있는 것 같은 어쩌면 그런 외로움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육적 영적으로 외로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쩌면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직장도 많은데 많고 많은 사람들도 많고 했는데 나는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외롭고 외로움이 끊이지 없을까? 외롭게 다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운 상황이면 혹시라도 그런 시험 속에 있어서 외로운 상황이라면 주님 곁에서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인자의 살과 피, 그러니까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죽음과 고난, 인자의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살과 피를 다 쏟아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이 고난을 꼭 이겨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런 말씀이 나는 믿음이 아니야. 나는 믿음이 아니야. 그런 삶은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못돼. 나는 너무 힘들어. 못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이거 못해. 이 이유가 커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해결만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십자가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구원을 통과해야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 너희들도 이 주님이 바로 너의 주님이다. 이걸 믿고 너희가 이 길을 가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받는 건 좋아나 내가 헌신하는 것은 못하겠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여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하게 3번을 넘어졌을 때에 주님 말씀이 기억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설령 주님을 부인했으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이 고백은요, 외롭고 힘든 것을 내가 주님 나도 달리 받을게요 라는 고백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여러분과 저는 원합니다.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것,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원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원하지요? 원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모두는 고난만큼은 달게 받겠다는 이 자세, 먼저 꼭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남겠다. 주님 곁에 나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곁에 남겠습니다. 이 마음가짐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가짐이 결국은 여러분의 가문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세워갈 것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아니면 내 병 낫기를 위하여서, 아니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잘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방편으로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머무르기 쉽습니다. 이것은 종교생활이지 그리스도에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예수 믿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떠나는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을 원문 헬라어로 보면 더 명확한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역시 떠난 사람들과 같이 나를 떠나려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으심은 영과 육적인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 무릅쓰고서라도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정말 나는 연약한 믿음이지만, 너무나 연약한 종이지만 주님을 떠나가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께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믿음을 보이실 때에 주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귀하게 사용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그렇게 키워나가서 정말 위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